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닮아가기 위해서 먼저 취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땅의 것 찾는 습관을 버리고 땅의 것 주었던 거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시작되는 말씀들이에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5절 말씀부터는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필요하고 정말 갖지 말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쭉 한번 읽어보면서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것 좀 이제 좀 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주님, 이것 좀 제안해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말씀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옛것을 벗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상을 입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지시기까지 새롭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지식의 체계가 재정립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새로움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지금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혹시 내 안에 자리 잡아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검을 꺼내가지고 다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확실히 잘라버리세요. 아멘. 조금 이렇게 겨울에 말입니다. 겨울에 이렇게 문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열어놓으면 그쪽에 얼마나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조금 용납하면 추워지는 겁니다. 내가 어느 틈엔가 그 한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버릴 것 빨리 버려버리고 새 사람 되었으니 새 사람이 입는 것 입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가장 득을 본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내가 손해봤다 싶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다 잃어버렸다.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거들난 사람이죠. 은행 잔고 제로가 된 사람입니다. 다 이렇게 줘버린 사람이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좋았던 그 영적인 권위, 지위, 세상적인 인정, 그런 것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잃어버린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천국. 이 세상의 것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천국을 얻는다면, 그죠? 내가 천국을 얻었다. 이 세상의 것 다 잃어도 괜찮은가요? 혹시 안 괜찮으신 분? 그래도 천국보다는 이 세상의 것이 좀 좋은데 천국을 얻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것을 더 얻는 게 좋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의 것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얻은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는 연약해서 정말 세상에 그쪽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 있긴 합니다. 그런 것 말고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꾸만 내가 없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다면 정말 내가 천국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꼭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는 것처럼 생각은 하는데 내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택해 줬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를 선택해 주면 그래도 한 자리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땅의 것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 영원한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덤으로 주어진 축복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성도들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이지.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 있으십니까? 너무 감동이 되어서 막 경외감으로 이렇게 표정들이 그러신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반응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 그래도 선택해 준 게 이거야? 뭐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니까. 아멘. 자, 그런데 선택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중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받는 대상.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몰라줘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때 묻은 것 다 벗겨내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형상 만드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서 3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영적 고지를 점령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보호와 지키심과 돌보심이 있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행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수박 맛을 볼 사람은 수박 그러면 딱 떠오른다는 말이죠. 이 행복자로다,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행복자라는 것이 경험되어진 사람, 이 언어의 의미가,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입어야 되는
드레스가 있어요.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그렇게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 입는 것, 이런 걸 퍼포먼스로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성도가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입어야 되는 드레스가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자,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의 삶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안에 나는 긍휼의 옷을 입고 있는가? 자비의 옷은, 겸손의 옷은, 온유함의 옷은, 오래 참음의 옷은 입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위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입을 수 없는 옷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긍휼한 옷을 입고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이런 옷을 입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천국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미래의 어느 날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기룡 성도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해버리시는 겁니다. 별로 아멘이십니까? 네. 확실한 아멘이시죠? 네. 그냥 아멘인 겁니다. 우리 남영주 성도님, 하나님이 2주에 한 번씩 정말 주님을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 갈망하고 한 주 쉬면서도 주님 직장 좀 예배 참석하는 직장 바꿔주세요 막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환경을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영주는 내 거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됩니까? 이거 기분 나쁜 분 계십니까? 혹시 뒤에 계신 분이 기분 나쁘십니까? 내 건 내 끼인데 왜 하나님 끼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은 즉각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속도가 너무 느려서 컴퓨터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것에서 지금 새로운 것을 좀 바꿔보셔야 돼요. 신앙도 날마다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내가 정말 이런 옷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겁니다. 흔히들 옷이 날개다 그러는데 날개가 다 꺾인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개가 그냥 다 꺾였어. 날개가 때가 먹고 문지가 묻어서 날개짓을 못해서 그냥 방치만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있긴 있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옷은 있긴 있는데 그냥 옷걸이에 그냥 걸어놓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옛날 옷 그 집어내가지고 누더기 옷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왜 나는 안 바뀌어지나, 왜 나는 이 모양이냐면서 스스로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옷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누더기 옷 입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옷 입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건 아니라고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옷만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 사람의 속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이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그 속에는 문둥병으로 썩어가고 있잖아요. 조금만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드레스에 걸맞는 속사람을 또한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물을 보게 되면 13절 이하에, 자,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끼니라. 아멘. 혹시 불만 있습니까? 아니요. 불만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불만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불만이 있거든. 자, 예수님의 주신 이 드레스 입은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하죠? 반응이 달라집니다. 속 사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옛 옷을 입고 옛 사람으로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 내 모습은, 불만했을 때는 그대로 다 표출을 합니다. 시기, 미움, 다툼, 증오 이런 것으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드레스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불만이 생기면 용납하고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뭡니까? 서로 불만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불만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요인을 제공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우러서 살아가다 보면 서로 불만과 불평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드레스 입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의 단계가 어디까지 가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용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용서하는 이 용서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람, 그 용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용서의 깊이도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를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도 그냥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끝나버립니다. 근데 용서가 얼마나 값지고 큰 대가를 치렀는가가 체감되어지면, 그것이 내 피부에 와닿게 되면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어떤 부분을 구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지게 되면 피차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용서를 먼저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납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먼저 경험하세요. 그런 자리는요, 말씀을 듣는 자리, 그런 데서 일어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떤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이라는 그 말이 나한테는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감지도 없이 나는 그 표현이 내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고백하는 고백은 나 같은 그런 사람. 여러분, 은혜의 깊이가 다르지 않습니다. 맨날 욕하고 다니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분은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나 같은 것,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나 같은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향해서 좀 불만이 있다고 막 주먹 날리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거기에 이것이 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띠를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14절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성도들은 더하기를 잘해야 됩니다. 뭐 좀 하시지요. 못하겠는데 이게 아니고, 네, 뭐 더 할 거 없습니까? 더 할 거 없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항상 더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만들어지고, 빛 위에 또 다른 것이 더해지면서 나중에 그 위에 사람이 더해져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죄는 빼야 되는데 빼야 될 죄가 들어와서 그게 좀 문제가 돼서 골치가 아팠지만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것으로 더해져야 되는데 사랑이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성경 구구절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띠가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온전한 띠로 내가 온전하게 되고요. 내 육신도 있고 내 영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혼 속에는 나의 어떤 지성도 나의 감정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사랑이 더해지면 내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지만 나중 천국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은 흠없이 보존된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띠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쓰실까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더해진 교회, 온전한 띠가 되어 있는 교회를 쓰시는 것이죠. 짐을 이렇게 했는데 띠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시계의 짐을 한참 쥐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묶여지지 않으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긴 지게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가득 열심히 일하면서 짊어지고 가는데 이 사랑의 띠로 매지 아니하면 다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랑의 띠가 그를 동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젖히셨던 멍에는 짐을 올리기 위해서 두는 게 멍에 아닙니까? 그 멍에가 무슨 멍에입니까? 사랑의 멍에죠. 사랑의 멍에. 그러니까 쉽고 가벼운 겁니다. 사랑하니까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드레스 입으셨습니까? 또 확인해 보셔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불만거리가 생길 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이 내 안에 있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왜 안 됐는가 봤더니 용서는 됐다 안 됐다 막 그러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주님께서 거기에 더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랑을 더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사랑이 더해지지 않았어. 그게 짐이 되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내게 들어온 것 같은 거. 그게 묶여지지 않으니까, 사랑으로 묶여지지 않으니까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 간다는 것이냐 하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악을 이기는 것, 세상의 그런 불만과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이기는 선이 뭐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죄악까지도 사랑은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절대 사랑을 가진 사람은 죄악, 그 악에게 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사랑은 악을 정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본문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 또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평화,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강이 내 영혼을 감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라. 주장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는 절대 평강, 예수님께 주시는 절대 평강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들은 날마다 불안한 것 투성이에요. 많으면 많아서 불안하고 모자라면 모자라서 불안하고 불안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의 것에 평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안한 상황도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에게도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공동체의 모토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평강입니다. 두 사람이 모였어요. 이야기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도에게 평강이 있으니 같이 만나 이야기하면 두 사람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뭘까요? 평강이죠. 세 사람이 모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또한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만날 때 이런 평강이 교통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평강이 교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평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하나밖에 안 되지만 같이 평강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이룰 수 있는 말씀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나 혼자서 이룰 수 있는 말씀들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사랑하라, 나 혼자서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원수까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위를 넓혀주시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마음에 또 하나 그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성도들이 만날 때 마음의 평강이 있고 이야기마다 감사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상 쓰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강이 내 안에 있고 전혀 세상의 문제 걱정할 게 없으니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으니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곧 해결되겠네. 이 골치 아픈 문제도 곧 지나가겠네. 이러니까 감사한 마음뿐이지 않습니까? 최근문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예수전당 부신쭉 하고 다녔더니 일본 순사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제발 좀 조용해라. 그리고는 정말 네가 믿는 예수 정말 나한테 보여주고 불신지옥 예수전당이라는데 천당 나한테 보여주면 내 그 예수 믿으마.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최근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본점인 천국은 내가 보여줄 수 없지만 그 천당은 내가 못 보여준다. 본점은 못 보이지만 지점은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천국 지점이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야하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좋은 천국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문제 몇 가지에 시달리면서 다 얕겨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뭐요? 라고 이야기할 때 봐라, 여기 천국에 있잖아. 봐라, 내 안에 평강이 있잖아. 여러분, 세상과 차별이 되고 그럴 때 이런 멋진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불구하고 우리는 돈 몇 푼 앞에 눌리고 권력 앞에 눌리고 문제 앞에 눌려서 다 잃어버리고 있다면 주님, 오늘 우리가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그 천국 찾게 하여 주옵소서.
천당 보여줄 수 없지만 내 마음에 이루어진 천당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무리 말씀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더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모일 때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모일 때마다 찬양이 있어야 돼요. 모여서 말씀을 서로 강론하고 서로 말씀으로 공론하고요. 또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고요. 여기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요. 찬송하는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고 찬양이 정말 신령한 노래가 되어 있는 그런 찬송 말이죠.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그 중심의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다 일이나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내 힘이 부족할 때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 이것은 전통의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못하고 추우면 추워서 못하고 더우면 더워서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비가 와도 괜찮고 눈이 와도 괜찮고 더워도 괜찮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힘을 입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이 부족할 때 주님의 힘 의지하시고 그 힘에 붙들려 이번 주간도 모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